6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으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샬롬, 전후좌우로 샬롬 축복하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샬롬을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과 기쁨이 6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를 두고서 그 위기 이전과 위기가 지난 후에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꼬집고 또 비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위기의 순간과 위기가 사라진 후가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지요. 형 에서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던 야곱의 모습을 지난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심히 두려울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심히 답답할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야곱은 그 강가에 홀로 남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죠.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맞이한 그 새 아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았던지 야곱은 밤새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복강가의 이름을 따라서 해봅시다. 분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죠. 좋은 크리스찬, 제가 알기로는 학교 중에 분이엘이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분이엘 고등학교가요. 선생님들도 제가 몇 아는데 아주 신실하시고 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고, 또 학생들도 또 그런 선생님들의 인품을 닮아 또 명문 학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맞이한 분이엘의 아침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새날과 새 아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밤새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맞이하는 아침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맞이한 분이엘의 아침은요, 야곱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과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고, 더 나아가 그의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죠.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자라는 그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유대 민족이 국호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지만 적극적인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야곱아,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너 이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내 머리나 지식이나 내 장깨를 의지하며 살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붙여준 그 이름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야곱의 마음에도 그의 삶에도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비열한 가장이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맞이했던 분이엘의 아침에는요, 그 가족들 맨 앞에 누가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섭니까? 야곱이 가장 맨 앞에 나서요. 무슨 말이에요?
두렵고 불안하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담대해집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니까는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환경이나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도 그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두려워서 20년 동안 피해 살던 형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3절을 보세요. 야곱이 먼저 주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예뻐요. 형에게 내 주라고 고백을 하며 평생 라이벌 경쟁 상대로 삼았던 그 형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쁜 말로써 유순한 말로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이엘의 이 아침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에게는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도 다 변화가 되고 해결되었던 그런 영광스러웠던 새날과 새 아침이었었습니다. 야곱에게만 그 아침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히던 그 환경, 형 에서에게도 이 아침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던 아침이었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칼차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오던 이 에서가 갑자기 여러분 태도 전환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야곱을 환대하고 야곱을 용서하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밉상이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밉상이 있고 친척들 중에도 꼭 밉상이 있고 교회나 직장에도 밉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웠던, 꼴 보기 싫었던 누군가가 갑자기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수였던 누구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셨어요.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셔서 동생을 향한 그런 여러분은 불타는 그 복수심을 하나님은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 세웁시다. 기도하면 원수의 마음도 바뀐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야곱처럼 경험하며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의 변화 중에 특별한 변화는요, 청또 에서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환대하는 이 에서를 바라보며 야곱이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드리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모습을 적어도 누구는 알아요? 야곱은 알아요. 어젯밤에 그 하나님을 봤거든요. 어젯밤에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여러분들 그렇게 환대해주는 형의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고 있더라는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형이 두려워서 그냥 무의식 중에 던지는 아부성 발언이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립서비스 같이 느껴졌었는데, 말씀의 전후 일을 잘 제가 집중해서 보니까 이것을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 제대로 만났구나, 바르게 만났구나, 정말 진하게 만났다라는, 이거는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실 텐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밉상이었던 그 남편이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꼴물견이었던 그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나 만나서 참 고생 많다, 막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었던 누군가가 이상하게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밉상이었는데, 원수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법인데, 오늘 야곱에게 정확하게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자꾸 요즘에 밉상으로 드러납니까? 내 남편이 자꾸 꼴물견으로 보입니까? 자녀들이 자꾸 왼수 덩어리들로 보입니까? 교회에 와도 진상이 있고 직장에도 여러분 속된 말로 또라이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갑자기 그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은혜를 입어서 그 원수였던 형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그 고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이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뜻이에요. 더 나아가 이 고백은요, 정말로 동생을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을 봅시다.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그날 밤에 동생 죽이겠다고 달려온 그 에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가 되었습니까? 동생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먼저 맞이합니다. 동생의 목을 어구 맞춰 가깝게 끌어안습니다. 동생에게 막 애지중지 막 이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안고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 원수였었던 동생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먼저 달려가 끌어안아주고 맞이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이 형 에서의 모습에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맨발로 달려나아가서 끌어안고 품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동생 야곱을 환대하는 에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언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다른 때 아니에요.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뉘어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환대하고 끌어안아주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반세처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비로소 반사체로서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대하잖아요.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에서가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갑자기 반전의 모습을 취한 것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사실 밤새 하나님과 싸웠을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초췌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부러져서 다리까지 쩔뚝쩔뚝 걸리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동생이 만약 기름기 철철 흐르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야곱은 형의 칼날에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본 동생의 모습은요, 다리는 절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흙투성이죠. 게다가 형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7번이나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 절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 에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 동생을 애잔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에서에게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난밤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신 것, 그를 주저앉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는 상당히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지만 결국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처방이었었고, 야곱에게 복이 되고 야곱에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에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가끔씩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무언가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 좋으련만 목사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따져 물으려고 엄청 많이 적고 있어. 그런데 그 적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단다. 아,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허벅지뼈를 치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저앉게 하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코너로 몰아놓으셨던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밝혀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자 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이 믿음 우리가 잃지 말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던 것,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 때로는 야곱으로 비유하자면 다리가 부러지고 주저앉게 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시고 주실 복을 주시고 다듬어 가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덤덤히 받아들이자.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앞에, 고난 앞에 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유익하다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기도하던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주저앉게 하실 때에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텨내고 살아내자라는 그런 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때가 기도할 때니까요. 인간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요즘에 하루하루 직장 가고 교회 오기가, 또 가정에서 가족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니까요. 오늘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던 야곱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때예요. 그냥 흉내내는 기도 말고, 유사한 기도 말고, 때우는 기도 말고, 야곱처럼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 밤새는 기도, 끝장을 보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짧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런 기도할 때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절실하고 끝장을 보며 나아가는 기도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기도 변화가 되고 자기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분이엘의 아침이 지난 후 또다시 스멀스멀 야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화해 후에 형 에서가 동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생아, 형이 사는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 형이 거기서 유지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자리 잡았으니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자리 잡으려면 형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함께 이 동생에게 자기가 사는 이 세일 땅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요, 동생을 진짜 용서하고 동생을 위하는 진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배려에 야곱의 반응이 좀 독특해요. 처자식과 가축의 피곤함을 핑계 삼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지금 가축이나 처자식들이 지쳐서 형님 쫓아갔다가는 병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 쉬었다가 형님 쫓아가 세일 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대답은 했지만은요, 세일 땅에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형에게 또 거짓말한 거예요. 또 사기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조금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대도 술 한잔 딱 하고 한 방에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끝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거,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겉으로는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시간만 되면 막 그 사람이 옛날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이런 어려움을 줬었던 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앙금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많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전후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지그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댁은 아니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보세요. 왜 여러분 형의 이 배려를, 이 제안을 거절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이 지금은 용서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야곱의 이 머리가 역시 또 돌아간 거죠. 지금 그곳에 가서 눌러 살면은 형의 영향력 아래, 주도권 아래, 지배 속에서 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살 길을 여러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또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 위기를, 불편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사실 가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형이 사는 세일 땅이 아니라 그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말씀 받은, 또 자기가 서원한 하나님을 처음 꿈에서 만난 베델이라는 곳이었었어요. 형님이 오라고 했었을 때, 형님, 저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다가 형님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모면하고 있는 이전과 똑같은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야곱은 형과 헤어지고 나서 세일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17절 보세요. 근데 이곳에서 뭘 합니까? 집을 지어요.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정착하고 이곳에 안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또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역시 베델이 아니다.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요, 어딘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는 이후로 10년을 머물러 살아요. 형님에게 지금 또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10년 동안 형은 찾아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야곱이 지금 형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에게 또 사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야곱이 형에게 사기치고
여러분 집에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하룻밤 노색을 하게 되죠. 거기서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군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 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라반에서 거하는 14년 동안도 야곱에게 이 네가 약속한 베델 땅으로 와야 된다라고 자꾸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치다 노숙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이 자청해서 드렸던 서원이 이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다시 이 여행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제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서원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야 될 곳은, 머물러야 될 곳은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었는데 지금 이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 지켜주셨어요. 안 될 놈이었는데 되게 하셨어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야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셨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이 땅에서 무려 10년을 머뭅니다. 처음에는 잠깐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안주하고 가축이 불어나고 여러분 이곳에서 무언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다 보니 이곳에서 땅까지 사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 무덤으로 쓸 용도 외에 땅을 샀었던 첫 번째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땅을 샀을까요? 노후 준비하는 거라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사후 준비가 먼저다. 20년, 30년 뒤에 내 삶을 준비하는 노후 준비를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저축과 준비성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립이 돼야 돼요. 20년, 30년, 40년 뒤에 내 노후를 준비한다고요? 당장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 다음 달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당장 죽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눈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눈뜰 사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상하게 궤도 이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도 10년 동안 이렇게 궤도 이탈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무언가 여러분 잘못된 이 옆길로 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를 떠나잖아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기도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는요. 봉사하시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궤도, 섬김의 궤도에서 그 길에서 떠나잖아요. 다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야곱을 보세요. 이처럼 여러분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안주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땅까지 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을 보면서 이런 반론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지만 그 땅에서 제단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 무조건 제사를 드리거나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이 이스라엘고 불렀던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의 제단도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었었죠.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서원의 이행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나 편하자고 드린 예배였었고 나 편하자고 여러분 드린 신앙의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곱이 지금 위기가 사라진 후 분이엘의 아침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과 감격과 신앙의 다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함을 따라 머물러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고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10년 동안 머물렀던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그의 고향 가나안 땅 아니었었어요.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세겜은요, 그가 돌아가야 될 그 베델에서 41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 베델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단까지 쌓고 머무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야곱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이 정도 가까이 와서 근처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과 가까운 곳이겠지. 이 정도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제사와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이런 속셈과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 있잖아요. 이 정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유 바쁜데 이 정도 섬기면, 없는 가운데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예,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야곱도 충분히 그렇게 머리를 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조금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사한 것에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스무리한 것에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불편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베델과 가까운 세겜 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땅에서 가까웠던 세겜의 제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을 원하셨던 것인데, 근처에서 유사한 것에서 비슷한 것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야곱을 10년 동안 머물게 하며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야곱의 속셈에 빠져 사는 인생들 없으십니까? 비스무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도 예배라면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내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불가피한 일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나조차고 어느 순간서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대체하고 있다면 그 비스무리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불편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스무리한 그 예배 내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비스무리하고 유사한 섬김이 있어요. 11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정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자족감이 있지만 하나님 좀 불편하게 그 비슷하고 유사한 것에 속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오늘 야곱이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똑같은 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분이엘의 밤의 경험이 있는데 야곱이 보이는 이 모습이 앞에서 설교하고 그럴듯해 보이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평안할 때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죽고 싶어 자살의 직전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그 후로는 몸의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 다 써도 낫지 않아서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야곱처럼 무작정 금식기도 죽으라 들어간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절실하고 간절하고 끝장을 보는 그 기도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종종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죠. 그런데 제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났는데, 은혜도 경험했는데 왜 이동화 목사 나는 도대체 변하지가 않는 걸까? 야곱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나의 모습이에요. 야곱과 같은 이 죄성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이왕 믿을 바 제대로 믿고 이왕 섬길 바 제대로 섬기면 좋은데,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섬기려고 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때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딜레마를 겪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서 딜레마를 겪어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목회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신앙의 회의와 딜레마를 느낍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시작하게 된 처음 여러분 그 배경을 여러분 1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설교자인 저에게는 3가지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큼. 2번째는 잘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목사의 어떤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 말고 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틀림없이 막힘없이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가 제 2번째 고민이고요. 3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다른 말은, 왜 목사인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왜 저 성도님은 하나님 만났다고 떠드는데, 젊은 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무언가 간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 여기서 여러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지? 무슨 유익이 있지? 나는 구원받았는가? 정말 저분은 구원받은 건가? 저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의 모습에서 이 모습도 보이지만 이런 모습에 대처하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이런 야곱에게 나타날 본성, 악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다 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야곱을 또 찾아오셨고, 다 알고 계시고 야곱을 만나주셨고, 다 알고 계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뭘 보고 확신을 하느냐?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 창세기 50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를 언급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고 하나님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쓰러지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어도 또 여러분 하나님 멀리할 것 알고, 약속도 여러분들 어길 거 알고, 또 우리의 머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비스무리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비스무리한 섬김으로 만족하고, 비스무리한 여러분 기도로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속고 있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이엘의 아침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남은 죄성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며 여전히 비스무리한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을 기만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론 우리의 영혼을 번쩍 정신 들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이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연약함을 알고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런 야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다시 뒤집는 큰 폭풍우를 그와 그의 가정에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폭풍으로 야곱의 삶에 또 개입하셨을까요? 어떤 큰 고난과 위기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흔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방치하지 않고 어떤 큰 어려움으로 야곱의 그 가정을 흔드셨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기도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여인 만나면 내가 이렇게 저 여인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했지만 내 여자 되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서원을 이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젊은 날 하루 서원하고 다짐했던 것 있으십니까? 이행하세요. 비스무리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왕 믿을 바 바로 믿읍시다. 이왕 섬길 바 바로 섬깁시다. 내가 머물러야 될 곳에서 해야 될 일 약속대로 실행하세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된 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 보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까? 그런 나를 보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런 주위 사람들을 보며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합시다. 하나님도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시며 그를 빚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주님의 손 안에서 그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12 사도들로 주님은 빚어가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죄성이, 제자들과 같은 변화되지 않는 죄성이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닮았다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도 믿음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시기에 빚어가실 겁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놓습니다. 변화될 사람은 변화될 겁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섬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법으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인싸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의 대상을 말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런 이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고요, 짐승입니다. 얼마 전서부터 저희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내외가, 이 노란색 고양이와 회색 잿빛 고양이가 살더니만 세상에 새끼 한 마리를 낳는데 어떻게 딱 한 마리를 낳아서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해서 요 놈이 기어 나와서 볕이 좋은 날 자꾸 주차장 입구에서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요즘에 여기 카페가 생기고 나면서 젊은 친구들이 주중에도 어마무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5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고양이 앞에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같이 고양이를 배경으로 해서 막 브이를 하고 고양이 막 예쁘다고 만지려고 하면 또 훅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얼마나 이쁜지 오고 가다가 거기서 볕을 쬐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면은 힐링이 된다니까는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진짜 이쁘죠, 세상에. 요만해요. 진짜 이쁘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욕심이 생겼어요. 요 고양이를 한번 길들여보고 싶고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서요, 우리 도담이 강아지가 먹는 거를 불려가지고서 주기도 했고, 또 추정성 선생님 오셨습니까 혹시? 이분 또 오셨는데 제가 사과할게요. 식당에 가서 뭐 비린 게 뭐 없을까 싶다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이게 굳은 게 있어서 그거 잘라가지고 먹이니까 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다른 사람이 갈 때는 새끼 고양이 다 도망가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먹이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먹이가 다 떨어지면 저한테 와가지고요, 제 이제 신발을 핥고 제가 이렇게 뒤로 오면 저를 쫓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몰랐던 그 어미나 그 아비가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자기 그 애기가 저한테 가까이 오거나 제가 만지려고 할 때
하면서 저를 또 공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그 뒤에서 바로 숨어가지고서 그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새끼가 멀리 나가면 못 나가게 하면서 혼내고, 제가 주는 걸 못 먹게 막 하고, 저를 쫓아올까봐 제가 못 만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하나님 또 멀어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고, 누군가와 내가 함께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끼 고양이가 놀라운 게요, 그렇게 먹을 것에만 미쳐가지고서 혈안이 되었다가도 그 엄마가 너무 먼 일 갔잖아, 더 이상 너 가만 안 돼 하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깨우는 영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생각,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야 될 이와 머무는 그런 한 주,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사랑함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낙심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